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직까지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세상의 정치를 말하고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말하고 또한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건강의 비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고 이런 것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신다면 차라리 그런 건강 세미나나 아니면 다른 그런 얘기, 요즘에 아침마당 뭐 이런 데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소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외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 곧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목숨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영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 가진 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가치성으로 볼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천하를 얻고도 그 자신에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그 천하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온 천하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이제 새롭게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마지막 마디 말씀 속에 아버지여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왜? 정말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에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할 메시지는 바로 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게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최고의 가치가 이 영혼의 가치인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붙이시면 돼요. 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후하고 불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영혼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뺏겨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봤자 그 영혼이 어디서 사니까? 지옥에 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영혼이라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최고 같죠?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은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나 영혼만큼은 우리가 건강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생각했다가 하루하루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세워져요. 성경은 이사야 55장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영혼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맡겨진 분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사명이 어쩌면은 바울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처럼 자국민, 자기 나라 유대 땅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후에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쭉 열거할 때 우리 전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가장 귀한,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이 어떨 때 귀한가?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혼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의 천국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믿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곧 지옥 가는 영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이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최고 가치 있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주어진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은 저만큼 불쌍한 자도 없을 거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마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도 없을 거예요. 왜? 가진 것도 없고 건강치도 못하고 부동산 있는 것도 어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국의 모든 걸 소유한 영혼, 이것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다? 영혼이다. 할렐루야.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다? 영혼이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에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가진 영혼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제 계획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보는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영혼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6절 통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내가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39절과 40절과 44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도 오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다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새 육체를 입어, 새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부어주셔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 15장 부활절에도 분명히 그것을 다루었어요.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그 영혼과 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사시는 이것이라,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육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굉장히,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버지께서 벗어나서 저 마귀에게 뺏겨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거하지 않고 그 새 육체를 입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새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던 것, 또한 결혼할 수 있는 그 결혼할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결혼 어떻게 보면 표식이죠. 결혼 지참이 10드라크마에서 10개 그 드라크마가 있어서 한 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되니까 그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것. 그리고 두 아들,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가 집을 나갔고 그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10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만분의 1이든 10억분의 1이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에 대한 영혼이 중요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가 살인을 했어도 그 살인을 덮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식 그 하나에 대한 그 소중함,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낳은 창조물이 범죄하여서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중생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다시는 저들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39절 중반절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그 가치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왜? 재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전가됐어요. 아니 정말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네가 그 말하기 때문에 좋아, 이번에는 각자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이제는 각자에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영혼이 또 다시금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한 드라카마를 위해서, 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의 몇 분의 1, 그것이 중요해.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막 자살을 해요? 막 힘들다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재창조된 우리가 그 영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죄란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돼야지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말세, 이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제 다 끝나는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합니다. 왜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지구가 멸망이 온다, 우주가 멸망이 온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 있기를 위해서 자꾸 계속 예수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서 학문을 논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돈 버는 법을 논하겠습니까? 제가 건강해서 건강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영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가치가 영혼입니다. 짐승 소 비싼 1000마리 10,000마리 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앞에 아무것도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는 그 영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요즘 세상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의 뜻이고요.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그 영혼, 왜?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두루 찾아다니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며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설교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외국을 나갔을 때 양을 사서 베두인족인가 했던 거 사서 줬대. 근데 양이 우리나라만 좀 비싸고 우리나라 좀 약간 희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몇만 원이면 산대. 몇만 원. 그런데 잔치를 베풀 때 보십시오. 자, 몇만 원짜리 양을 찾아왔어요. 근데 잔치를 베푼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몇만 원밖에 안 들겠냐고요. 잔치를 벌이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냥 5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성 볼 때 그건 인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영혼, 여러분들 나는 육은 마디에 이건 죽으면 썩어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뭐 몸매가 좋고 잘생기고 나중에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뭐만큼 있다고요? 죽음 앞에서 최고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는데 뭐라고? 영혼입니다. 영혼.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영혼과 육이 이제 하나 되는 그때 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에요. 고통받는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영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세상의 어떤 온 천하보다도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준다 했죠. 왜 영혼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의 그 목숨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 예수로 생각하면 목숨 1대1로 바꾸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천지창조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영혼 한 사람과 맞바꿨다는 거예요. 물론 지구상에 70억의 인구를 봤을 때 70억 대 1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을 그렇게 보지 못해요. 참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면은 꺼리끼게 되고 돈 많고 정말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그분과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이 동네에 대통령이 떴다 그러면은 막 그냥 대통령 손 한번 잡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미워하고 뭐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으면 아마 옛날 말로 손도 안 씻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이든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로 더럽고 그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바꿨고 거지도 바꿨고 그래서 영혼의 가치는 사람이 볼 때는 비교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왜? 네가 보기에 그런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근데 오자마자 여러분들 내 사명은 죽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내 사명은 죽어야 돼. 남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러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곧 십자가에 죽으려고 목숨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목숨을 주고 사셨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자꾸 세상 것을 가진 권력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데 하나님 품에 있는 자는 천국 가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가치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좋은 차가, 또 좋은 집이, 좋은 환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만큼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 가끔은 내 육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만 내 육체는 껍데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게, 곧 네 영혼을 잘되게, 네 영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붙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끝까지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처음 믿는 구원은 쉬워요. 교회 나와서 막 세례 받고 라이센스 줍니다. 당신 세례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내 영혼이 아버지께 구원받으면은 그 라이센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이제는 네가 라이센스를 가졌으니 이제는 이 증표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운전의 라이센스를 주면은 운전하는 자격을 주듯이 우리가 세례 라이센스를 주면은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 확신을 가지고 표식을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나도 나 구원받은 자다. 난 믿는 자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내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지십시오. 비록 내 얼굴은 그냥 늙어지고 내 모든 건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썩어지지 않아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론에 한 결론을 더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책임론이란,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옛날에 영국의 황태자가 직접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실전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내가 가졌지만 내 책임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 또 우방과 함께 싸우는 것. 그래서 왜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갈 필요 있어요? 그것도 막 총알이 남발하고 진짜 그런 전쟁터에 무서워서 가서.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딱 제목에 서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서 이제 그 기사를 썼어요. 가진 자의 책임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내가 가졌잖아요. 무엇을 가졌습니까? 천국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우린 천국의 소유자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 소유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끝까지 그 가진 자의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이제 영혼 구원에 이제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지키세요. 사람이 이 훈련이 되지 않고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자꾸 흔들릴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마귀는 그 영혼을 빼앗아 지옥에 집어넣으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 자의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내 영혼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절대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이 말씀드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지키시고 그 영혼이 잘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매, 참 내가 내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끝까지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